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누룩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순결한 그 말씀들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할지라도 당신의 또 전능하심과 또 저희를 보호하심과 또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마음으로 세워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영의 것들 새로운 것들로 또 하나님이여 찾아나가게 우리의 마음에 또 성령께서 항상 임하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 17장 우선 보고 나중에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이렇게 시간마다 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 영어로 하면은 심판의 책이라는 원래 제목이 사사기가 아니라 심판의 책입니다. 영어로 The Book of the Judge인가 오브 저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라고 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사람들은 이제 알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은 사사기를 통해서, 즉 심판의 책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심판받을 자인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사사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입다, 삼손, 뭐 나와 있는 이 자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반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 즉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이제 예배 때에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기드온처럼 또 삼손처럼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예배 시간에 크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걸 보면은 우리 아들이 잘못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두 눈을 잃었고, 기드온은 에봇을 자기 집에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되게끔 만들고, 또 입다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몰래 친에게다가 불을,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제사를 바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사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의 속에 있는 악함들이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심판의 책이라고 기록된 거지, 사사들처럼 뭐 훌륭하게 돼서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사사기에 나온 것들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뭘 얘기를 하시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즉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실한 거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자기 멋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깨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왜냐,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사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 마음인지, 이 세상에서 배웠던 기독교 교회에서 들었던 게 맞는 말씀인지 한번 좀 비교해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오로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안 돼요. 반드시 심판에 붙여져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도 열심히 한 다음에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요,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17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사기 21장 끝나는 데까지 다 연결이 된 얘기예요. 이게 따로따로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미가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사실은 게르솜 자손 요나단이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단지파도 멸망하고 베냐민 지파도 멸망하고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에 보낸 일이 발생하는 게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 빼놓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제발 좀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풍요롭고 풍성하다 이런 이름이 뜻입니다.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은 풍성한 거예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도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근데 이름만 보지 마세요. 사람은 선입견이 있어서 이름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는 여호와이시다. 그는 높다. 이름에 여러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뭐냐면 왜곡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욕심을 차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앞선 자들, 목회자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분별.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마음을 갖는 자가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통 자,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어미는 나를 기르는 자, 양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는 그 아비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부모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잃으실 때. 그런데 어미라고 하는 거는 나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가 어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젖도 먹고 엄마 사랑도 받으면서 듬뿍듬뿍 자라나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커서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아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보셔요. 그 어미는 이 미가의 양육자예요. 양육자, 가르친 자, 키운 자. 근데 미가는 뭡니까? 이름이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사실은 이 미가의 마음에 하나님께 복을 얻고자 그 어미에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어미는 뭡니까? 자 보셔요. 나중에 신상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미가를 위해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이 얘기가 뭐냐면 1,100이라는 건 숫자, 1,100이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뜻은 1,000은 풍요로운 걸 얘기를 합니다. 풍요로운 거. 1,000은 풍요로운 걸 얘기해요. 에브라임 산지처럼 풍요로운 걸 얘기하고요. 100은 만족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만족하는 거.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1,000이면은 낱말에 1,000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공통점을 발견했죠. 1,000은 뭐냐면 풍요롭다. 그 다음에 100은 만족한다. 이거예요. 풍요로운 생활을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기를 양육했던 자가. 그러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잃어버린 거를 그 아들이 찾아줬는지 아니면 자기가 훔쳤다가 다시 드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길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호와께라고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다 좋은 쪽으로만 복받기 이런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나 미가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풍요로움 속에서 그냥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그 속에는 안 계셔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모자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즉 풍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생활들을 그 어미에게 다시 돌려요. 그러니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이들의 씨는 풍족과 만족이에요. 풍요롭고 만족한 삶. 아니 당연히 하나님 믿고 풍요롭고 만족하고 다 좋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풍요롭고 만족한 삶만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뭐냐면 애굽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지명들을 전부 다 기록하라 그래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저 무슨 여신의 집을 돌아서 막 이렇게 해서 또 높은 곳으로 갔다 산지 뾰족한 산도 갔다가 또 평지도 갔다가 또 모래가 부드럽게 쓸리는 땅이라고 표현된 그 땅도 갔다가 쭉 가보면은 어떤 그 그래프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샘물을 우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인정한 사람들,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강, 바다, 그 호수, 뭐 시내 이런 것도 전부 다 심판을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우물과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명에는 뭐냐면요. 거기서 출발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좀 굴곡도 있어요. 좀 힘든 것도 지나서 하나님이 아주 평탄한 땅도 지나면서 거기서 풍족한 생활도 누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지명 이름이. 그럼 교만해서 하나님이 다시 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또 흐르는 시내나 뭐 강이나 바다 얘기를 막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마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다시 우물을 만나고 거기서 또 다시 평안을 찾고 평강의 그 집들로 가고 지명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내가 행복과 평안과 풍요로움을 줄 때 결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면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막 우상을 섬겨요. 그 다음에 고통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또 마음을 낮춰서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지명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한번 보셔요 나중에. 그렇듯이 이들에게 이 풍요로울 때 어떻게 망가지는지 나중에 끝날 때 보면요. 베냐민 지파 600명 빼놓고 전부 다 죽어요. 그게 지금 이 미가서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레위인. 오직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따로 개인의 집에서 하고 어떤 지파, 단지파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다 멸망을 시킨 일을 해요. 그 시작이 지금 어디서부터 오냐? 여기부터 풍요와 만족하는 삶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그래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냥 내가 다시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뭐를 미가가 4절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잠깐만요. 자,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아무튼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미가가 그 은을 엄마한테 도로 줬으니까 가르치는 자나 또 그를 섬기는 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 안에 세계관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얘기해요. 목사님은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목사님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가 힘들다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은 나한테 또 부탁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풍요롭게 살고 서로가 만족을 할 때에 이게 믿음인 것 같고 진실된 것 같고 이게 사랑인 것 같고 이럴 때에 그 어미, 즉 그를 가르쳤던 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은장색은 뭐냐면은 이 저기 뭐죠? 이렇게 뭘 꾸며 만드는 사람을 얘기해요. 은장색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뭐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고,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은 200을 취하여 이랬어요. 1100 중에, 그러니까 풍요롭고 만족한 중에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은 200은 뭘 얘기하냐면 연약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은 200, 200이라는 숫자는 연약과 부족을 얘기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왜 그게인지 뭐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설명할 수는 있어요. 뭐 숫자 엄청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숫자가 그 왜 뭘 얘기하시나 보면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봤던 건데, 200은 연약과 부족을 얘기를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저기 우상과 그 신상이나 뭐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나무나 목석이 돌 깎은 거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은 200으로 연약과 부족한 척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겸손한 척,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지할 건 다 아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 거룩한 척 하면서, 그리고 남 잘 섬기는 척 하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은 200을 취하여 자기 연약과 부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뭐죠? 경건한 모습들을 띠게 해요. 그리고 호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속이는 마음, 넘어가게 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목소리도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겸손한 척,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성우톤보다도 더 깨끗하고 맑으면서도 아주 진정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하는 척. 그러니까 모든 위선들을 막 떠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척 하면서, 경건한 척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결국 만드는 건 신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얘기 뭡니까? 미가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했는데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내 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강제로 땡겨서 내 집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 꿈도 꾸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막 뜨뜻하고, 뭔가 막 빠져드는 것 같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진리로서 내 허리에 띠를 띄우시는 분인데, 내가 느낀 것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미가와 같은 신앙을 갖게끔 만들어요. 왜?
똑바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거 아닙니다라고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렇습니까? 박수 쳐주면서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있어서 갑자기 십자가를 봤는데 눈물이 나면서 막 뜨뜻해지면서 그런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지기로 작정을 했다고. 아무튼 다 참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 내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 인격, 즉 신격이 있으셔서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느끼고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바르다 그럼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5절.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신상도 만들었지만 우리가 성전처럼 성막처럼 자기도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봇은 뭡니까? 하나님께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에봇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쭤보고.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 신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는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100% 아니죠. 근데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헌금 내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 아들 중에 제사장을 삼은 게 아니라요. 실제로 베들레헴에 온 레위인을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를 아들 삼아버린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6절 그때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직전에 갔던 것처럼 멸망 직전에 와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이게 현 기독교입니다. 교황이 가르쳐놓은 거 여태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천주교하고 달라. 그러면서도 천주교가 가르쳤던 것들을 거의 다 갖고 있으면서 교파만 다른 거예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개신교 개혁신앙 이딴 거. 어차피 언약을 맺었잖아요. 천주교 구교하고 신교가 이슬람 쳐들어오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조금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이런 걸 자꾸 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아무튼 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7절 유다 가족에 이제 나오죠. 어떻게 망가진 레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망가진 에브라임 사람 미가와 또 망가진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과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자, 이 말 가지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다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에 속한 유다, 찬양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데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떡집,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도록 허락을 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께서.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다 마음에 먹도록 오신 거예요. 즉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물과 피를 받아 먹어야 돼요. 물. 예수님이 심판당해 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심판당해 주셨던 것을 믿어야 되고, 피.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또 부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너희가 심판을 마음에 받아 믿으라. 그때에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할례 받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방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마음을 정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준 다음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초대교회에 있던 사상입니다. 교황이 살짝 바꿔놨죠. 어떻게? 세례를 빼요. 사도신경에 세례 없어요.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믿음을,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바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미가처럼 풍족하고 만족하고 잘 되면 여호와께 복 받았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다. 이러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제발 구별 좀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니라. 이는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라는 얘기예요. 레위는 연합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연합된 자야. 그런데 그는 직분만 연합된 자인데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8절.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렀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곳을 찾는 거예요. 아우,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말씀만 듣다 보니까 질려버렸는데 어떻게 딴 데서 좀 이렇게 살아볼 때가 있나 하면서 찾으러 나간 거죠.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딴 데를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풍요로운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여기까지.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원하는 육신적인 생각에 눈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 하나님께 연합된 자인데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풍요로운 걸 쫓아요. 자, 여기서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 요거를 먼저 얘기할게요. 뭐가 있냐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19장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나중에 찾아보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제 나오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이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그 지들 멋대로 레위인이든 에브라임 사람이든지 미가든지 여기 다 단지파도 나와요. 단지파 하나님 없어요.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 멸망을 시켜요. 이게 연관이 됐는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자, 이 사람이 제가 이걸 미리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21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심판의 책이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입다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기둥이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레위인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저기 아들 게르솜 나그네 되다 얘 아들 요나단 후손들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아론의 자식이 아니라 모세의 자식들인데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니까. 근데 이들이 뭘 원하냐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레위는 내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요. 하나님 거 하기 싫어요 하고 떠난 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어느 개인의 집에 가서 제사장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레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 자는 아니다. 즉 목사든 전도사든 신부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다. 교사든 성가 대장이든 아니다. 이겁니다. 이름만 하나님 걸어놓고 지 할 짓 다 아는 인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미가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무튼 비슷하면은 다 연합을 해요. 레위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이 좀 비슷하다고 자기 소견에 맞으면 다 연합을 해요. 옛날에는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인정하잖아요. 기독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은 이단입니다 했다가 지금은 다 순복음 파라고 하잖아요. 아니 좀 지조 좀 지키죠. 끝까지 이단이라고 해야죠. 왜 지금은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아니라 그러죠? 순복음을 인정했으면 신천지도 인정해야 돼요. 구원파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에 맞으면 옳고 내 생각에 틀리면 아니고. 그런 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이 무슨 목사님이 계셔요. 예수전도단 그 모임에 계신 분들. 설교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정말 했는데 뭐 순복음교회도 가서 얘기하고 막 이러길래 옛날에 배우셨으면 저거 가를 텐데 왜 그러지? 근데 거기까지 뭐 다 같은 연합체니까 그냥 그럽니다만 나누고 싶지는 않고 어차피 뭐 순복음에서도 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면 교회도 가야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왜냐면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연합된 것들로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려면 가더라도 그게 아니면 좀 빠져야 되겠죠. 그들이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면 가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 무슨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했다 그러면 우리도 정통으로 인정받는 거고 성령 받으라 방언 받으라 랄랄라 우랄랄랄랄라 쇼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자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레위인에게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직분만 남은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직분만. 그러니까 어때요? 미가는 혹하는 거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네가 내 애비가 돼달라는 얘기죠. 너보다 서열을 높게 해줄 테니까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이거죠. 뭡니까? 청탁, 비리가 있는데 서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들을 해요. 결코 거짓된 자들과 언약 맺지 말고 네 아들과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죠. 해마다 은 열과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열 문둥이, 열 처녀. 너 다섯은 기름 준비해서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가고, 열 문둥이 중에 뭡니까? 한 문둥이만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는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얘기해요. 1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열과 의복 한 벌과, 즉 미가가 의복 한 벌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복 한 벌. 옷은 뭡니까? 의를 입혀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 하나님께 받는 의인데 내가 만들어서 너를 입혀줄게.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의롭게, 너를 의롭게 만들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만드시는 거지 사람이 만들 수는 없는데 의복 한 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을 주리라. 네 양식을 내가 공급할게. 내가 먹일게. 즉 거짓된 자한테 이 레위인도 함께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 보세요. 뭘 얘기냐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감나무에서 감이 달려요. 배나무에서 배가 달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거짓 자에게서 거짓 백성이 나와요. 말에게서 말이 태어나고 개에게서 개가 태어나듯이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그 목사가 가르치면 그 목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나를 분명히 한번 마음으로 한번 자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 봐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1년 좀 넘게 신천지를 가봤다. 이곳저곳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해서 한번 가봤대요. 왜냐? 기독교 안에선 그냥 내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니까. 갔는데 처음에는 뭐 말빨이 좋잖아요. 신천지가. 근데 마지막 1년 좀 지나니까 예수님과 이만희 선생님이 동급이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딱 끊고 나왔다는데 계속 찾아오면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하고 이만희가 동급이에요? 그럼 지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나? 지금 죽이려면 도망갈걸요?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동급이라고 하면 지금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시는 분이나 저 그냥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 좀 해봐요. 나는 거짓 목사들 엄청나게 만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뭐 좀 물어보려면 나 몰라요 하면서 도망가요. 어쨌든 식물을 줄이라 함으로 10절 끝부분에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그러니까 자 만족 아까 100%라 그랬죠. 1100 1,100은 풍요 100은 만족이에요. 레위인이 지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데서 떠나서 뭐냐? 세상의 풍요로움을 꿈꾸며 갔는데 거기에 내 만족을 주는 거짓된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기독교인. 그러니까 저기 구원파나 뭐 저 신천지나 뭐 많잖아요. 뭐 엘리야 무슨 모임인가 뭐 그런 데나. 그러면 순복음은 아닐까요? 장로교는 아닐까요? 성결교는 아닐까요? 감리교는 아닐까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라. 불교 다니는 사람도 맨날 목탁 두드리면서
오랫동안 죽도록 해봤는데도 뭐 답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 일평생에 알려고만 노력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답은 없는데도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해결도 못 받으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극히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궁금증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보다가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반드시 알게 해줘요. 어떻게? 네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 아니다. 다 버려라.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자 계속 기다리시는데 절대 눈을 안 떠요. 귀를 안 넓혀요. 안 들어요. 내가 믿는 게 옳다라고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다가 예배당 저기 독일 속담에 그 얘기가 있답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 독일 속담에 있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일평생을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난 그렇게 되기 싫어서 그냥 다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걸 100% 믿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말씀 언약하셨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열리게끔 하신다 그러셨죠. 100%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데 아우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마음도 너무 좋고 생활은 어렵지만 뭐 쌀살돈도 없고 뭐 저기 그릇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생활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계속 채워주셨어요. 잘 살진 못해도 진짜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신 걸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마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좀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면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자 11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만족히 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둘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야. 가짜와 가짜끼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사사기의 모든 사사가 어떻게 되냐? 망하는데 앞장서는 일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한번 더 해봐 하면서 기회를 주고 다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또 쫓아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잘못돼도 내 마음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아니 미가가 누군데 왜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룩히 구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미가가 하냐고요. 왜냐 그 이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뜻이니까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향을 받은 레위인은 어떻게 되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와 또 연합을 해서 그냥 말은 좀 이쁘게 하고 뭡니까?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자가. 가르치는 것도 정말 다 거짓이 나와요. 하나님인 척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마음에선 거짓이 계속 나와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거짓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 적그리스도냐? 하나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섬기고 있고 마음에 믿고 있지만 언제든지 전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지켜주옵소서. 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믿음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난 적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잘 믿어왔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마지막 때에 왼쪽 편에서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양들이 아니라 왼쪽 심판받을 염소가 되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밑바닥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 옳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아니에요. 전부 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그건 이제 양육 때 얘기를 좀 할 거고.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지? 아니, 돼요. 너 마귀냐? 그러면 예! 하나님, 마귀보다 더한 놈입니다. 근데 당신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마음 아시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설왕설래하면서 내가 왜 마귀라 그래? 뭐, 네 믿음만 옳냐? 그래서 막 결론이 나지고, 막 따지고, 이게 딱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요.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착하고 바르고 순전한 것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켜요. 어떻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뵐게요 하면서 확 도망가요. 아, 네가 마음이 교만하구나. 자,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제 한 집안 식구가 돼서 거짓 세계를 만드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니 나도 이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중소기업 운영하다가 대기업 이루고 그다음에 재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재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계로 이제 다른 박질 나가는데 이제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가 나오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